찬송 부르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소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45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만난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나조차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건강하게 살면서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 마음 본받아 살면서 곧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며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과 육신과 생명까지 바쳐 예배하오니 저희를 예물처럼 받으시며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저와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에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드리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희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로 물을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를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마지막 저같이 봅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는 이제 그 중요한 5대 제사를 다룹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제, 속건제와 속죄제를 다룹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은 번제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번제는 개인의 번제와 단체의 번제가 있습니다. 개인의 번제는 제사를 가지고 온 제물을 가지고 온 당사자가 죽이고 제물을 준비합니다. 단체의 번제인 경우에 민족의 예물로 드리는 번제와 이제 대속죄일이나 절기 때 그렇죠. 다음에 이제 축제 때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또 초막절 마지막 날, 그리고 6월절 마지막 날, 그렇게 제8일째 될 때 절기를 8일간 지키는 절기가 있죠. 그 마지막 날은 축제를 드리는 그때도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제사장이 도살을 합니다. 도살 양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단 북편입니다. 왜 북쪽인고 하면은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북쪽을 성스러운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에 계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이와 같은 보편적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도 나오죠. 시편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북극 지표의 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북쪽이라고 생각했고 선지자들은 그 생각을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북쪽이라는 말을 쓰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 북편에서 재물을 잡는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어나 그들 가운데 짐승을 잡아 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예물을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원래 그냥 번제라고도 합니다만 번제는 올라거든요. 올라는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한글의 올라와 히브리어의 올라가 발음이 같습니다. 코르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제물이 코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올리기 위하여 드리는 게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코르반 번제, 코르반 소제, 코르반 화목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물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코르반이 선포되고 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 제물을 바쳐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제물을 바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로서 상상을 못합니다. 내가 빨라도 일주일 후에 바친다, 한 달 후에 바친다. 그러면 내가 기른 양 가운데 어떤 걸 드릴까? 그 양을 살펴서 요걸 바쳐야 되겠다. 그 코르반이 선포되는 거예요. 코르반이 선포되고 나면은 이 제물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바치려고 하면 그게 뭐 2주가 될 수 있고 한 달후가 될 수도 있죠. 이미 그때부터 그러나 제물을 바치기 전이지만 코르반이 선포됐으니까 그때부터 거룩한 거예요. 손대면 안 됩니다. 특별하게 잘 돌봐야 되고 좋은 꼴을 먹여야 되고 그리고 잘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딴 걸로 바꾼다 그러는데 바꾸면은 그 살아있는 놈과 바꾼 살아있는 놈이 있잖아요. 이것과 죽은 것 두 가지 다 드려야 돼요. 죽었어도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거 사람이 취할 수 없습니다. 뭐 급하게 죽으면은 뭐 사고로 죽든지 병들어 죽는 거 아니에요. 가죽은 이상 없습니다. 가죽을 벗길 수 있죠. 그러나 가죽을 벗기지 못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그걸 성전이 알리고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제사장이 처리합니다. 대개 뭐 전체를 다 불살라버립니다. 죽었을 경우에. 이 코르반이에요. 그리고 코르반이 선포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코르반이 선포되고 나서 인간이 특출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바로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싱스가 돼요. 다시 말해서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그 암양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사는 번제를 반드시 순양을 바칩니다. 다른 제사는 암양도 바쳐요. 암양을 바칠 경우에 그 젖을 짜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젖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에 짜가지고 먹었으면요, 그 순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기 위해서 코르반에 선포된 그 양은요 부정한 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부정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한 거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했으니까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 거룩에 대한 그 개념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면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만질 때 거룩한 것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내가 갖고 있잖아 지금. 부정한 것을 갖고 있으니까 부정한 소유자가 되는 거죠. 부정한 소유자예요. 부정해지는 사람 천국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 겁니다. 이 부정해진 것, 오컬트 싱스. 오컬트 싱스를 가졌으니까, 부정의 물건을 가졌으니까 내가 부정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부정한 자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 명령이 집행되는 곳, 하나님 앞에 재물이 성별되는 곳, 거룩한 장소거든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벌을 받는 겁니다. 심각한 경우에 거기 나오는 고라라든지 또 아간의 사건이라든지 전부 다 여기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민족이 벌을 받죠. 가족이 다 벌을 받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코르반이 선포되고 나면 그 절대적으로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만 바쳐야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오는데 레위기 1장에는 번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코르반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코르반 올라를 드리려거든, 짐승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소, 아니면 순양이나 순념소. 순양이나 순념소는 한꺼번에 먹습니다. 그 다음에 세의원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없는 수컷을 이야기했죠. 10절에서는 양이나 염소를 이야기합니다. 순양이나 순념소예요. 수컷을 골라 그러잖아요. 10절에서요.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렇게 말합니다. 새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짐승의 경우에는요, 레위기 7장에 보면은 번제 그 드리는 방식 중에서 레위기 1장에 다 기록하지 못한 부분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번제의 가족은 제사장의 몫을 돌립니다. 그럼 제사장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외에는 전부 다 불살라야 됩니다. 그 특이하게 번제만큼은요, 이 제물의 도살을 번제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번제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도살을 할 뿐만 아니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떼어내는 것, 도살, 이 모든 과정을요, 준비 과정을 도살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질 거 아닙니까? 제물이 죽어야 바치니까요. 제물이 죽고 나면은 그 피를 받는 건 제사장이에요. 피를 받아가지고 단 3일에 뿌려야 됩니다. 번제단의 피는 단 3일에 뿌립니다. 한곳에부터 뿌리는 게 아니고요. 단 3일에 뿌리고, 그리고 뿌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의 그 준비에 들어갑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이제 각을 뜨라 그랬죠. 각을 뜬다라고 하는 건요, 한 입에 먹을 수 있을 만큼 요만한 크기로 다 점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만약 양이나 소 같으면 조금 작으니까 괜찮습니다만, 소일 경우는요, 이게 보통 중노동이 아니에요. 근데 번제는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니까 제사장이 일은 좀 덜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름과 머리까지 전부 다 베어내고 나면 이걸 제단 위에다 대고 제물을 벌려놓는 일은 제사장이 합니다. 불을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장과 정가리까지 씻어갖고 줘야 돼요. 씻어갖고 주면 그것도 역시 제단 위에서 불살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 제물의 경우에는 내장의 사람은 똥과 뭐 그거밖에 안 버립니다. 그 가족을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전부 불살라갖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래서 번제의 가장 큰 교훈은 헌신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번제에다 비유를 하죠. 뭐 번제만이 아닙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전부 다 예수의 죽으심과 관련을 갖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로마 4장 2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인하여 내어 주심이 되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오해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리심이 되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사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셨느니라. 제물과 희생제물을 분류했습니다. 제물은 번제를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번제와 다른 제사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번제가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고요. 우리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번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너희가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만 오컬트 신서가 되지 않기 위하여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예물만 준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번제로 바치고 제물로 바쳐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복종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셔야 돼요. 다른 걸 끌어들여가지고 생활의 중심을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질을 끌어들여서 물질과 함께 살면요, 물질 생활이죠. 마귀를 끌어들여 같이 살면 마귀 생활입니다. 마귀한테 굴복하는 거죠. 근데 세속적인 쾌락을 끌어들여가지고 그것과 더불어 살고 그래서 남편처럼 말입니다. 가족처럼 의지하고 살면요, 그 쾌락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을 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 번제처럼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철저한 헌신이 요구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성결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한테 요구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구약에서요, 왕이 기름을 붓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기름을 붓습니다. 왕과 대제사장은요, 메시아입니다. 그에 나타난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왕은 통치자, 그리고 대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일반 제사장도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요, 반드시 기름을 부어요. 시편 133편에도 나오죠.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내리고 옷깃에 타고 내리고, 그러면서 아론이 입고 있는 에봇의 보석들을 다 적시며 내려간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의 기름 붓는 것은 모든 백성들을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으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중정 구속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면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시는 걸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에 참여해서 같이 죽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안수하라고 그랬죠. 머리에 안수하라. 그 조용히 서갖고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체중을 실어야 돼요. 체중을 실는 이유가 뭡니까? 이 단순히 죄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 재물과 함께 내가 죽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적 안수예요. 번제물을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화목제물을 드리든 이 재물이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었고 신비적인 일환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가 같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죽인 거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아나는 거죠. 이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쾌락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너희들이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내 주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똑바로 서서 못 박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 거꾸로 못 박힙니다. 안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성결에 바꾸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을 보니까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보시는 내가 어떡하지? 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에요. 경외함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움찔하게 만들고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깊은 사색이 없으면 죄 짓는 데 담대해집니다. 혹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면요. 끔찍한 거죠. 전라도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죄를 이제 끊어버리고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3절을 보니까요. 네가 계속하여 죄를 지을 경우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야, 자식들이 죽어 부모의 죄 때문에 무섭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장 23절. 그리고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결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선고받잖아. 너 이제 병이 들었는데 그 낫는 병이 아니다. 병 때문에 너 죽는다. 너 지금 왕인데 왕의 자리를 네가 정리해라. 다른 사람이 왕이 돼야 할 게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냥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희석이가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하여 돌아앉아요. 그 벽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돌아앉아가지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진실과 전심과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놀랍습니다. 그가 죄를 안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죠. 왜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발부터 쳤던 거예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제대로 되돌아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삶의 성결을 24시간 죄 전혀 안 짓고 이룰 수가 없어요. 말로도 실수하고 행동으로도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결과 더불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결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명령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불신자까지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율법도 들었고 계명도 들었고 다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지금 염두에 두고 특별히 십계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정의는 거짓입니다. 성결도 거짓이에요. 막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 막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산다 그러는데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거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도둑을 붙잡혔습니다. 붙잡혀가지고 법정에 섰어요. 너는 바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법정에 서는 이렇게 큰 죄를 지었나요? 그랬더니 그런 생각도 없이 우리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가지고 당신 아들이 도둑놈이 됐냐고. 어머니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10살 때 새 집에서 새 알을 훔쳐왔을 때 어머니 잘했다 칭찬하셨잖아요. 그때 저를 나무라셨으면 저는 도둑놈이 되지 않았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바로 살도록 지도해야 되고요. 가르쳐야 됩니다. 내 자신이 그렇고 내 가족이 그렇고요. 내 형제가 그렇고 교회에서 만나는 내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병행합니다. 깊은 사랑과 그리고 성결한 삶입니다. 이거 나 혼자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곳에서 사랑과 정의가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좀 일치가 돼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은 마음에 들어와 내면화되고 이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번제와 같은 하나님 앞에 올라 번제와 같은 코르반 올라와 같은 이 거룩한 제물로 날마다 새롭게 바쳐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몸과 살아가는 삶 자체를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안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말 한마디 행동하다가 하나님께 바쳐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결심과 노력만 구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 원합니다. 큰 믿음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따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권세가 깨어져 도망가게 하시고 죄의 세력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룩한 권세가 힘있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을 받아 번성하게 하시며 건강의 복을 주시며 물질의 장대함을 주시고 그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 날 저희들이 지방의 일꾼들을 뽑는 선거를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일꾼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생각과 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결단코 그들의 생각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박수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